올해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편안한 얘기 제가 몇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살 빼시기 바랍니다. 또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그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건강하게 살려면 살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목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야단마저도 엄청나게 야단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를 야단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서울의 모 병원의 내과 병원 의사이십니다. 항상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은 그 선생님이 항상 목표치를 주십니다. 다음에 올 때는 몇 킬로 빼시오.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근데 이 몸무게를 안 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원주소 못하러 서울까지 오시냐고. 살은 빼고 오셔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한 겁니다. 막 의사 선생님 막 야단을 치는데,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짓말을 안 하며 살기를 얼마나 힘쓰나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갔습니다. 근데 1kg를 더 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 몇 킬로 뺐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더 쪘습니다라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상 유지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의사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건강하려면은 그리고 오래오래 먹기 잘하시려면은 살 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 빼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드시고 하여튼 살을 빼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을 하나씩 정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맞는 운동 꼭 하세요. 과도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미약하게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나씩 정해셔가지고 운동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끊으세요. 뭘 끊어야 되죠? 술,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도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나는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싫어하고 다 싫어한다 요즘은. 그래서 끊어야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건강한 이 삶을 유지하려면은 하여튼 술 담배는 예수 믿으려면 이거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술 담배 끊는 길밖에 없습니다. 끊어야 롱런 또 장수 그래서 술 담배만 해도 잘 살더라 이런 분이 있는데 건강하게 못 사는 거죠. 장수를 해더라도 강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아직도 못 끊으신 우리 집사님들 술 끊으시고 혹시 권사님들 중에도 안 끊으신 분 있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이렇게 못 끊으신 분이 또 있더라고. 담배는 하나에 술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래 담궈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술도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소식으로 잘 드셔야 된답니다. 소식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소식해라.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소식을 해서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해라. 그러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첫째는 몸무게 빼라. 둘째는 운동해라. 지속적으로. 셋째는 끊어라. 넷째는 소식으로 건강식을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네 번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거의 마지막에 쓴 작품에 속하는 작품인데, 사는 날들을 위한 스터디,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는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람이 자기의 남은 날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다. 남은 날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있다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톨스토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남은 날들, 자신의 남은 인생을 뭔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항상 교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편안할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사람,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뭔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적 상태가 편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게 필요하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진짜 말씀드리고 마지막 인주 중에 세 번째는 이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따라합시다. 감사해라. 감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감사는 못할지언정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감사는 많이 못한다 치더라도 원망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사는 사람은 우리 화병에 걸렸네. 화내며 살면 분노하면 분노의 병이 걸려요. 이 마음이 병을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언어가 아름답다든지, 삶이 아름답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아름답다든지, 모든 걸 보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실제적 현상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톨스토이는 정직해라, 또는 겸손해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성경은 중요한 게 뭘 강조하냐면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힘이 좋은 가정, 힘이 좋은 교회, 힘이 좋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힘이 좋은 그런 믿음의 자리를 이룩하고 가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모든 것,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으신 모든 것 전체를 싹 세밀하게 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늘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지 우리가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우리가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은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세밀하게 따져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람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죠. 여기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면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데를 대충 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시기에 본다라는 말이 힌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힌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살펴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좋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기에라는 말은 지나치며 보는 개념이 아니라 세밀하게 따지고 깊게 높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풍성하게 보는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세밀하게 마음속을 깊이 따져서 보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깊이 따져서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따져서 세밀하게 살펴서 보시면 보실수록
힘이 좋은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힘이 곤란한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근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봐주시면 그냥 되는, 견딜만 한데, 살펴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예?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냐면 세밀하게 살펴서 보시고, 세밀하게 살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보실 때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충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밀하게 살펴서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본문에 심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심이라고 하는 말은 메우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힌네, 토브, 메우드 하면 보시기에 심이 좋다. 엘로힘 힌네 메우드 토브 또는 토브 메우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이런 뜻인데, 이 심이라고 하는 메우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정말 아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이 메우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크기로 봤을 때 만약에 이만큼 크기라면 그 크기가 완벽하게 커진 상태를 가리켜요. 크기로 봤을 때 완벽하게 큰 상태고, 분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풍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풍부한 상태, 이게 메우드예요. 질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수준 높은 상태를 가리켜요. 격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상태가 어떠냐면, 심이 한마디로 양적으로 봐도 꽉 차 있고, 크기로 봐도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없는 온전함이고, 그리고 질적으로 봐도 수준이 있는 상태다. 완전한 수준이 갖춰진 이런 상태로 돼 있다라.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밀하게 1월 첫 주부터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피면 살필수록 여러분 질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분량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꽉 채워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여기 본문에 좋다는 말 있잖아요. 좋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토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좋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어떻게 좋은 거냐면 세 가지 차원입니다. 선하게 좋은 겁니다. 선하게. 한마디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상한 상태를 가리켜요. 윤리성이나 도덕성으로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선한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좋은 상태입니다. 아주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상태로 좋은 거. 두 번째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예컨대 내적 의미가 아름답고 의미가 밖으로 표현된 외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상태가 토브입니다. 아주 미학적으로 그렇게 예컨대 뭐 가치나 의미나 그리고 외견적으로 표현된 상태를 보아도, 이게 통전적으로 봐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걸 보면 뭘 받죠? 감동을 받죠.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감동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상태고,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는 내적, 외적으로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의미 더 있습니다. 이 어떻게 좋은 거냐면, 이 토브라는 게 좋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복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복이 있는 상태. 하여튼 복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좋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가꾸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적이나 외적이나 인격적으로 내적인 면이나 외적인 면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채워지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좋다는 말은 복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복이 채워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쭉 가면은 창세기는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대 사건은 뭐냐면 창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심판받는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있고 난 다음에 세계 속에 여러 민족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 민족 분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4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4대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그 아들의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요. 사람은 계속해서 비윤리적이고 질적이 자꾸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축소되고 왜소화되는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땡겨서 불러서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자꾸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힘이 좋은 그런 성도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한마디로 윤리적 도덕 수준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을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 보기 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성도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교회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그 방식은 첫째로 밝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밝게 살아야 한다.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밝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조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예이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날에 빛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원시 상태로 우주를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상태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날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날에 첫 번째 만드는 것은 뭐냐면 빛이라. 하나님이 원시적인 형태로 우주를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첫날에 이 우주 상태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에 우리는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빛이 그냥 빛이 있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원시 상태의 우주를 만드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원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상태가 드러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만들어진 것답게 되는 방식은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빛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빛을 만드셨을 때 이 빛은 물리적으로 발광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태양에서 무슨 계속해서 열과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반사되는 빛으로 또 나오죠. 여러분, 오늘 모든 빛은 발광의 원리를 따라서,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빛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화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만드신 사건은 뭔가 발광의 원리에서 뭘 타면서 열을 내면서 빛을 내는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발광의 원리에 따라서 빛을 만든 빛이 있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빛을 내심으로 빛이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대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빛을 세상 속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광의 원리에 따라서 빛을 내 가지고 빛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빛을 선물하셨다. 주님의 주권적으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방식이 있다면 빛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작은 밝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사고도 영혼의 상태도 밝은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로 시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애초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그늘 속에 들어오고 빛의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출발부터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빛으로 시작한다. 빛이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밝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상태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밝게 사는 것이다. 밝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세상 속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에 구원받아서 빛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둠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둡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어둡게 사고해서도 안 되고 어두운 쪽으로 얘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밝게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밝은 예측을 하고 밝은 미래 전망 속에서 오늘도 밝게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밝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보물섬 읽어보셨습니까? 보물섬. 예? 그 문학,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보물섬을 쓴 이 작가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거든요. 에딘버러는 굉장히 스코틀랜드의 그냥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에도 가로등은 있었잖아요. 가로등은 있는데 옛날에 가로등은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기름을 등잔같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이렇게 저녁에 내리게 되면은 가로등 지기가 있어가지고 가로등 지기가 이 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등잔에 불을 붙여요. 거리에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자란 겁니다. 이 스티븐슨이 항상 집에서 창문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이 가로등지기 선생님이 아저씨가 꼭 이 불을 하나 들고 가로등을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신기한 거예요. 그게 스티븐슨은.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가로등지기신 저 아저씨가 지나가는 곳은 항상 뒤에 뭐가 남아요? 불빛이 남는다. 불빛이. 항상 밝음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자라면서 나도 내가 있던 자리에 뭐가 남아요? 불빛이 남아야 되겠구나. 밝음이 남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작품을 그래서 썼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가 뭐가 남아요? 불빛이 남는 사람. 은혜의 불빛이 남고 아름다운 언어의 불빛이 남고 선함의 불빛이 남고 사랑과 소망의 불빛이 남고 어떤 밝음이 남는 거다. 밝음이. 밝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어둠이 남고 거기 악함이 남고 죄악이 남고 절망이 남고 낭망이 남고 낙심이 남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것이 남는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란 지나간 자리마다 밝음이 남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망 속에서도 밝게 바라보고 밝게 예언하고 밝게 예측하고 밝게 전망하고 밝게 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얘기해도 어둡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밝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좀 밝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여시는데, 주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에 안 잡히지만 잡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밝게 기도하세요. 밝게. 그럼 맨날 죽겠다는 사람이 1년 내내 죽겠다고 기도 결론이 나. 왜? 응답하시니까. 예? 죽겠다고 하니까 죽어라 그래. 죽겠는 상황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밝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밝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밝게,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합니다. 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밝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구별하는 삶입니다. 구별. 예컨대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오늘 본 말씀에 계속 구별이 일어나거든요. 밝게, 이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밝아지는 겁니다. 점점 밝아져요. 밝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밝은 상태가 뭐냐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별이에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해요.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요. 큰 강명, 작은 강명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은 뭘로 구별하시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죠. 이 구별이 일어나는 거죠, 구별이. 그래서 밝게 살고, 밝게 생각하고, 밝게 말하고, 밝게 하나님의 그 빛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밝게 소원하고, 밝게 소망을 말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항상 구별이 명료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별을 하라는 거죠.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섞으면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색깔이 어두워지죠. 그러나 구별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이 명료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별을 하면서, 그것이 곧 밝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밝게 살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창조 원리가 그렇잖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만들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넷째 날은 빛에 근거해가지고 큰 강명, 작은 강명, 별을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다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뭘 만들죠? 둘째 날 만든 게 뭡니까? 하늘과 물을 만들잖아요. 하늘에 사는 조류와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어류를 만든다고, 어류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뭐 만들어요?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여섯째 날은 뭐 합니까? 땅에 살면서 땅에 나는 식물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살면서 식물을 먹으며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응이 되잖아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응되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응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딱 매듭이 져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중심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먼저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창조 다 끝날 때까지 굶어 죽는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 살 것도 없는,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언제 만드십니까? 살 것, 마실 것, 먹을 것, 움직일 것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질서가 없이 했다면 그 자체는 결과가 무질서를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 자체를, 질서 있는 과정을 너무 아름답게 여겨요. 여러분, 가정의 대표는 누굽니까? 가정의 대표가 누구예요? 1번 남편, 2번 아내. 요즘은 또 1번 남편이면 그것도 남녀 차별이라 그래서 1번 아내, 2번 남편. 몇 번이에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을 남녀를 만드시고 그 남편을 그 가정의 대표로 세우셨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을 대표로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아내가 다 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대표만 인정해라. 이거 대표만. 예? 마음대로 하지만 대표권은 인정해라. 그게 질서라, 질서. 이게 아름다운 거라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목회를 가장 편하게 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목회하면 편해요. 저는 여성을 상대로 목회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떤 전화를 하면 항상 제가 남편한테, 믿음의 사람이면 무조건 남편한테 먼저 전화하잖아요. 여성한테 하기 전에 남편한테. 부득이한 경우만 여성한테 한다고.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야 그 가정에 믿음이 부여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살아야지 온 식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를 편하게 하는 방식은 여성을 상대로 하면 편해요. 그냥 모든 거 다 아내한테 전하면 됩니다. 이 부인한테. 집사님, 여집사님, 신방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목사님? 내릴까요? 모레 할까요? 바로 즉석에서 결정이 나버려. 근데 남편한테 하잖아요. 집사님, 대신방 언제 할까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벌써 1박 2일 지나가 버려. 남편들과 일을 하면 늦어져, 시간이. 근데 여러분, 늦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늦어지더라도 뭐대로? 질서대로 가면은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하더라도 대표권은 누구?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아니, 남편이 밖에서 바람 피우고 그랬는데 무슨 대표권을 인정하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건강한 정상적인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남자는 남편으로 인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남자랑 왜 삽니까? 예? 이렇게 얘기해야 대표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남편이 건강하게 지낼 때 대표권을 인정해 줘가지고 밖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 질서대로 하면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를 지켜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하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이 키스텐 마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단순하게 사세요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 만드는데 당신의 사랑을 단순화시키세요. Simplify Your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복잡할수록 오히려 질서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복잡할수록 삶의 능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단순화될수록 힘이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그러면 복잡한 가정은 다 무시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질서예요, 질서. 단순하면 질서에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곳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질서가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질서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딱 놓여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소망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질서대로 가면 됩니다. 사실은요, 말씀드린 대로 밝게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랬죠. 이 밝게 사는 것, 구별하며 사는 것, 이건 예배 가운데 훈련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자꾸 구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자꾸 우리의 영혼 속에 쌓이게 되면서 우리는 밝게 사는 방식이 습득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질서 있게 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질서 있게 돼요.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질서를 정해놨거든요.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아내를 연약한 그릇임으로 귀히 여기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질서가 딱 나오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와 부모 관계가 딱 설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사는 방식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편애하는 게 있죠. 자녀를 편애할 수 있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편애할 수 있죠. 자, 이 편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편애하면 노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모든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갖는 마음을 다 표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자녀에게 뜨겁게 주지 못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주다 보면 이게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질서가 잡히잖아요. 올 한 해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히죠.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은 사람, 힘이 좋은 가정은, 힘이 좋은 교회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을 수 있는가?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창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22절,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 뭘 주어? 22절 복을 주어, 28절 복을 주어, 복을 준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한 모든 걸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 드디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복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믿음의 여정, 그리고 소망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고 살아가려면은요 마지막 우리가 꼭 취해야 될 방식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며 삽니까?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축복. 우리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복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축복할 때 복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단을 치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논쟁을 하든 항상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위의 마지막은 축복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행위로 축복하고 언어로 축복, 마지막은 축복이 되어야 된다. 축복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관계의 우선순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축복을 해도 관계가 뒤틀려지면 이 축복이 누구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게 됩니다. 그럼 관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는 우선순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해보세요, 손. 저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다. 아주 무거워서 못 드시는 분 할 수 없고요. 손이 무겁죠? 자, 하나님, 배우자, 부모와 자녀, 신자, 불신자. 이게 관계의 우선순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1순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이거 예배하는 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아내와 남편은 두 몸? 한 몸이야, 한 몸.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2순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레벨이에요. 자녀만 이뻐하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뭐라 했어요? 성도는 먼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불신자. 불신자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쪽에서 관계를 나가면 되겠죠. 근데 제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가 깨지잖아요. 아무리 아내를 축복하려고 해도 이 아내를 축복하면 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남편을 축복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본적인 우선적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흔들리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축복의 마음도 흔들려. 이게 지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식 믿고 산다, 자식 믿고. 예? 자식 믿고 살고 아내는 있으나 마나 남편이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축복할 줄 알아야 그 자체가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남편에게는 축복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게. 근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는 가운데 자녀에게 축복할 때 자녀는 우리 엄마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좋아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한 몸 되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첫 번째 방식은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축복하듯이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축복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배우자를 깊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하며 사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좋은 한 해. 어떻게? 밝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축복하며 살아서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밝게 사는 방식은 예배할 때 가능하고 질서 있게 사는 방식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며 그 다음에 축복하며 사는 방식은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우선순위를 지킬 때 또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해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새해 하면 여러분은 예배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야 다 밝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새해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해 두 번째 하세요. 그래야 질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해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해 그러면 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2019년 새해 2019년 새해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동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서 있게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성도, 힘이 좋은 가정 오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 힘이 좋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올 새해는 예배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